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6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세 사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어서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몰래 땅속에 묻어놓은 돈을 몽땅 꺼내갔다는 거지요. 이튿날 세 사람은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알려진 솔로몬을 찾아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를 가려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너희들 세 사람은 아주 현명하니 우선 내가 판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처녀가 한 젊은이와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네. 그런데 그 처녀는 얼마 후 다른 남자와 사랑하게 되어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했다네. 그 처녀는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자청했는데 젊은이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면서 처녀와의 약혼을 즉시 취소해 주었다네. 그런데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탓으로 어떤 노인한테 유괴를 당했다네. 처녀는 노인에게 나는 약혼했던 남자한테 파혼을 요청하자 그 남자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노인장께서도 그 사람처럼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네. 그랬더니 노인은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풀어주었지.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첫째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처녀와 약혼까지 했으면서도 파혼을 허락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남자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고 게다가 위자료도 받지 않은 남자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세 번째 사나이도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처녀를 납치한 노인은 돈 때문에 그 처녀를 납치했는데 돈도 받지 않고 풀어주다니 이야기의 줄거리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갑자기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놈, 내가 바로 돈을 훔친 놈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의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얽혀진 긴장된 감정에 마음을 쏟았는데 내 놈은 단지 돈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틀림없이 내가 범인이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두 창기가 사흘 차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밤에 죽었다는 거지요. 서로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우격다짐하고 있으니 도저히 밝혀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괴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라면 인권 위에 진정을 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제 아들을 칼로 반을 나누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지요. 아이를 죽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아기를 포기하자
하는 마음이, 본능이, 모성애가 발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엄마의 위치를 포기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살인자라는 낙인과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한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면 아직 어린 아이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평생 사람들로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로 비난받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진짜 어머니인 한 여자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평생 키울 마음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내 아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내가 평생 키워주려고 하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다가는 일평생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는 멍에를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 차라리 아이가 죽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엄마가 솔로몬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계산적인, 엄마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아주 기가 막힌 명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모성애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본능을 이용한 기가 막힌 명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은 괴짜와도 같은 판결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판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기브온 산당에서 돌아온 이후에 첫 번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현장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솔로몬 왕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 왕이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셨음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시골교회와 삼각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